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느끼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오전 예배 끝나고 설교를 하고 축도 끝나고 내려오는데 성령님께서 야, 너 참 잘했다. 나 설교하고 이렇게 하나님 칭찬받는 때가 최고 재밌어. 너 참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말하냐면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짜 마음에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이 진짜 받아들였다면은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에게 그 약속의 말씀이 나타나주는 그릇들이에요. 칭찬해 주시는 뭐요? 하나님 마음 그대로 전했다고 하니까 그 말 받은 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맛으로 목사하는 거예요. 이 맛으로. 이 맛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거고.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그분을 안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키가 크고 작다, 잘생겼다, 모습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거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게 하나님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 부부도 그런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안다. 껍데기 보면 다 알잖아. 근데 남편이 그 아내를 안다는 특별한 건 뭐냐? 아내의 마음을 안다는 겁니다. 그게 아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는 거예요. 껍데기 육신 보고 아는 거는 그거는 눈으로 보는 알미지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진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알도록 불러주시고 필요한 거 다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상속자 되라. 그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큰 축복 어디 있어요. 자, 오늘 이 고린도 후서 6장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여기 사도 바울이 정말 말하는 게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그 사도의 직분을 비방하지 않게 하려고 뭐 했느냐? 그 고생했다. 그 말이 5절부터 보면은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름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이런 모든 고생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많은 고생을 하면서 참으면서 오직 나의 소원은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게 만들려고 갖은 멸시와 천대 무시당하고 핍박받고 모든 걸 했다 그 말이에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생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특권을 갖고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왕족을 갖고 종교로는 전통한 바리새파고 그러면서도 모든 것을 완전히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으로는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는 서울대학원을 다닐 만큼 위대한 그러한 역사를 배운 사람이면 어디든지 가서 대접받으며 큰소리치는 통치권자로서 살 수 있을 만한 사람인데 이런 걸 다 버리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뭐냐?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보여주고 말해줌으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주는 은혜와 복을 받게 하려고 모든 걸 가르치면서 말 순종도 안 하고 훈련도 잘 안 받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가진 고생을 다 했다는가 바울은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우리는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낀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 뭘 알아야 되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와 중보적 사역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실 수 있도록 역사하는 거고 요게 사도 바울이 자신이 무엇을 했는가를 이야기해 주는데 요걸 뭐라 그러냐? 화목직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화목직책.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화목하게 만들려는 직책을 했다. 근데 요게 바울이 뭘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냐면은 레위기에 보면은 5가지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속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라는 게 있어. 화목제라는 게 있어. 화목제. 화목제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양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야. 화목제. 그래서 이 끊어진 것을 맺어주는 관계를 맺는 게 화목제인데 자기 바울의 사역이 화목제의 사역으로서 일했다는 걸 보여주는데 그 근거가 레위기에 나오는 화목제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바울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습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서 구원을 시킨 역사와 같이 자신이 거기 쓰임받는
도구로 일했다는 걸 보여주며 예수님의 사역이 이런 것인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하냐? 너희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이미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성령님을 통해 자신에게 예수님의 그 고생하신 모습을 통하여 알게 만들었다고 보여준 역사가 이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고린도후서의 6장에 그 얘기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는 시간이 과거가 현재고 현재가 미래고 다 있잖아요. 오늘 우리 그 말씀을 딱 보면 신기해요. 오전의 설교와 똑같은 거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가 받은 자면은 상속자로 받는 것만 아니라 우리는 상속자로 살아야 된다는 게 바울과 같은 삶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신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렇게 일치가 되는 역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우리 김보라 집사가 그래요.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동영상으로 어디 저기 있는 교회에 그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아빠 설교의 동영상을 보면은 똑같다는 거야. 똑같다 그래.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지가 금요 기도회에 찬양 인도하려고 찬양 다 뽑아가지고 오면은 아빠 설교하고 일치가 된다는 거야. 신기하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게 뭐냐? 영의 역사는 맞는 모든 건 다 이렇게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금요교회 저를 위해서 기도시키는 이유가 영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얼만큼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면서 백성들, 그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님에 의한 사역이란 걸 보여주는 말씀으로 일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그 성령님이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다시 그 현장으로 이끌어 주신 거잖아. 이 자리가 상속자들의 자리라나.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 가면은 직장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는 화목, 제물같이 상속자로서 사역을 해야 될 사명자다 그 말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한번 9장 찾아봐. 9장 6절부터 9장 6절. 자, 6절부터 이제 11절까지 제가 봅니다. 이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일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합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느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하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요 이제 9장하고 9장에는 연보에 대한,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 헌금은 어떠냐? 헌금을 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앞에 보내줬어요. 그게 연보로서 말하면서 헌금을 하는데 어떠냐? 자연의 농사의 법칙을 통하여 하나님이 왜 하게 하시는가를 보여주는데, 여기 보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맞아요? 틀려요?
정확한 농사의 법칙이죠. 한 마지기가 몇 평인지 모르지만 한 마지기 농사 짓는 사람하고 10마지기 농사 짓는 사람하고 똑같이 거두는 거 아니잖아요. 한 마지기보다 10마지기는 10배를 더 거둘 것 아니에요? 심는 것이다. 그럼 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데 여기 보니까 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는 기회를 주신 게 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심는 것도 한번 좀 말해봅시다. 뭐를 심을까요? 신앙생활에서 기도를 심고, 그죠? 또 물질 헌금도 심고, 예배도 심고, 봉사도 심고, 모든 신앙생활의 훈련은 심는 거예요. 자, 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야. 그 기회를 주는 그 시간을 시간이라고 말하고, 나이라고 말하고, 우리에게 미래라고도 말해. 우리 장혜영 집사님, 하나님이 미래를 몇 년 마련해 주셨는지 모르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맨날 아프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심으라고 주는 거예요. 맨날 아프다고만 하면서 시간 낭비하면은 아무것도 없어. 차라리 지금 일찍 죽는 게 훨씬 편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야? 심으라고 준 거니까 아프다고 하시지 말고 맨날 심어야 돼. 뭐로? 몸은 아프니까 기도로 심어야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주시고 능력 맨날 우리는 심도로 준 거야. 그런데 심으라고 준 것이 우리는 인생이라는 기회다 그 말이야.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특별히 심는 게 뭐냐? 헌금으로 심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우리 심는 자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준다 그랬어. 뭐와? 씨. 그리고 또 먹을 양식. 여러분, 헌금하는 데는 이 두 가지를 주는 거야. 씨를 주시고 양식을 주신다. 옛날 우리 어른들 어렸을 때에 아무리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어도 안 먹는 게 있었대. 뭘 안 먹었어? 씨는 먹을 수가 없어. 이거는 씨를 먹으면 끝나는 거야. 아무리 배고파 굶어도 씨는 건드리면 안 돼. 그 씨는 뭐냐? 봄이 와야 심어야 그것이 살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준다 해서 씨와 먹을 것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하는 데는 꼭 아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씨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실 거다. 씨 생각하는 거 먹을 것만 준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 그래서 두 가지를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심어야 되고 왜 해야 될 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 심지 않으면은 씨를 주신다 안 주신다? 여러분, 정확한 자연의 원리, 농사의 원리예요. 심지 않으면은 씨도 안 주는 거야. 먹을 것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사도 바울을 통하여 헌금에 대한 정확한 교훈과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들으니까 심질 않아. 심지를 않는데 씨를 줄까 안 줄까? 안 준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심어야 돼. 어려울수록 심어야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헌금이 뭡니까? 어려울수록 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려울수록 심을 수 없다고 생각해. 그게 바로 뭐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란, 농부는 자연적으로 믿음이잖아. 아무리 굶어 죽을 것 같아도 씨를 먹을 수가 없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받느냐가 뭐냐? 오늘 여기 연보라는 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 어려울수록 심어라. 그래야 거둘 게 나온다는 거예요. 계산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란 차원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분, 믿는 대로 되는 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받는 거,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를 받으려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받는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신뢰잖아요. 믿음이 신뢰.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계산하지 말고 계산으로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면은 믿음대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주시고 성령이 하시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믿는 것만큼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었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 앞에 우리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 성도들 앞에 칭찬을 해주고 복을 주는데 10장 고린도후서 10장 15,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15, 16 시작. 할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 뭘 하느냐? 너희들은 내 자랑거리다. 자랑거리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한테 잘한 게 많아? 못한 게 많아? 편지를 쓴 이유가 뭐야? 잘했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못한 것 때문에 쓰는 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여기에 자랑을 한다 그래. 여러분, 미안하면 싸가지를 보면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 배신하고 자기를 가르치고 영혼 구원시켜준 사도 바울이 진짜 일꾼이다 아니다 별짓 다 하며 오만때만한 짓 하는데 괘씸한 놈들이고 배은망덕하고 진짜로 못된 사람들인데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10장에는 자랑한다 그래. 자랑거리다. 여러분, 잘못했는데 허물을 드러내고 비판을 하는데 왜 바울은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랑거리라고 말할까? 잘한 게 있어서 자랑거리요? 왜 그럴까? 한번 우리 바울의 마음이 뭔가를 한번 봅시다. 왜 그랬을까? 왜 자랑거리라 그럴까? 한 걸 보면은 잘못한 게 더 많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 여러분, 사랑. 우리 정주환 집사가 100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미운 게 보여요? 이쁜 게 보여? 하는 행동은 잘 안 보여도 무조건 이쁜 게 보여. 그게 누구 마음이야? 부모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하는 거 예수 믿으면서도 아마 선악으로 사는 걸 보면은 선하게 사는 것보다 악하게 사는 게 더 많을 거야. 죄 짓는 게 더 많을 거야. 그런데도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우리를 인정해주고 약속해주고
이끌어 주시는 거야. 누구 마음이라? 아버지 마음이라.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야. 그래서 자랑거리로 너희를 내가 자랑한다, 사랑한다, 축복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구원했기에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야. 빚진 자는 항상 사랑에 빚졌기 때문에 행동에 따라서 반응하지 말고 빚진 자로서 보는 눈이 열려져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그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사도 바울의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장 봅시다. 11장 16절. 내가 다시 말하노니 16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했다면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아. 여기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요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탈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들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문망으로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어떤 희생과 고생과 헌신했는가를 자기를 자랑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자랑해. 예?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는데 여기는 자기를 자랑해. 왜 자랑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높이니까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한 고생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희생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하느냐? 너희들을 위한 고생을 어떻게 했는가를 스스로 말해주므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가진 자들에게 사도에 대한 자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 속에는 그 사람의 역사가 들어있어. 그죠? 그 역사는 어떤 거예요? 오늘을 만들어 온 거야. 오늘을 만들어 오기 위해서는 뭐예요? 옛날 우리 어머니가 그래. 야, 내가 살아온 거로 책을 10권을 쓸 수 있다. 고생한 분 다 그런 얘기 하잖아. 그게 바로 뭐냐? 오늘 나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보는 눈을 열어야 되는데 얼굴을 보고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속에 살아온 인생을 볼 줄 알 때에 참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진짜 중요한 자랑을 하는 게 여기에 12장 우리 1절부터 한번 봅시다.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금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올라간 거야. 거기서 모든 걸 보고 영적인 세계를 보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은혜 속에 사도 바울이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사탄이 준 가시가 있다는 거야. 그 가시가 어떤 신학자들은 눈병이라고도 하고 어떤 신학자들은 간질병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 앞에 떠나가기 위해서 병 고쳐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3번 기도한 그냥 하나님 고쳐주세요 3번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준 은혜가 족하다. 네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고 하나님이 안 고쳐주신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가시를 기뻐했다 그러고 감사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 그죠? 아픈 사람은 병을 고쳐주는 게 사랑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풀어주는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 기도 소원을 들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 물론 그것도 맞아. 근데 아기 때 신앙은 그렇지만 상속자 정도 훈련받는 신앙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왜? 나를 훈련시키는 거고 만들으시고 내가 좋아하는 것대로 가지 않기 위해서 안 들어주는 거야.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요 다 이렇게 해주면요 교만해가지고 망해. 교만 때문에 망하는 게 너무나 많거든.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능력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는 사탄의 가시를 주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 보면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려면 딱 구하는 게 뭐냐?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그러면서
우리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린도후서 13장에 말씀하는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1절, 2절, 13장 시작. 하리니 주세 중인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할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건방 떨지 말라 그 말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5절 13장 5절 시작.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지옥 갈 사람이 있다 없다? 오늘 이 말씀 보니까 교회 안에 있어도 버림받은 자가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훈련 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김대성 집사가 회사 일 때문에 오후에 출근한다고 해서 가서 제가 대신 축복의 말씀합니다. 축복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복의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오전에 이 말씀이 상속자잖아요. 상속자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 3.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라고 하셨습니까? 민수기 6장 24, 27.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41장 10.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1, 2.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은 어떤 복입니까? 마태복음 5장 30.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2.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 26장 3.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민수기 23장 19.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이 복의 조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28장 1, 14.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복을 올려주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와 너는 내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평탄하고 형통의 삶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여호수아 1장 8.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시편 1편 1, 3.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1장 27, 28.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명령입니까? 신명기 30장 11, 14.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신 10가지 법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0장 1, 17.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3. 복을 받은 사람들. 니고데모의 말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3장 2.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왜 마리아는 복이 있는 여자가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1장 45.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아브라함의 범사는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24장 1.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누렸습니까? 창세기 24장 35.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아멘. 이삭은 몇 배의 복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16장 12, 14.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35장 9.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요셉의 복은 그 누구와 어디까지 미쳤습니까? 창세기 39장 5.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야베스가 받은 복은 어떤 복입니까? 역대상 4장 10.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벳 에돔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역대상 13장 14.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형통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대하 26장 5.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라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백에 주신 복은 누구십니까? 욥기서 42장 12. 여호와께서 요배 말년에 요백에 처음부터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천 계류와 암나기 1,000을 두었고. 아멘. 4. 그리스도인이 받는 복.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말라기 4장 2.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9장 29.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영혼의 잘됨같이 함께 누릴 복은 무엇입니까? 요한 3서 1장 2.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의인과 그의 자손이 받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시편 37편 13, 26.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우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시편 29편 11.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40장 28, 31.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도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뜰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5.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 2.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4.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지혜가 부족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고보서 1장 5.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까? 마태복음 21장 22.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받고 찾고 열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7장 7, 8.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복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9.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은 제일 복의 출발이 어디냐면 생각을 통하여 복이 와요. 생각. 믿음도 생각을 통하여 오고 하나님 말씀도 생각을 통하여 오고 모든 게 생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복 받는 생각으로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